제목은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둔은 앞에서도 한번 이미 나왔습니다. 39편에도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나왔어요. 근데 62편은 여두둔의 법칙으로 부르라는 노래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전치사 차이예요. 리가 붙느냐 알이 붙느냐에 따라서 그게 형식이고 법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39편 같은 경우는 여두둔이 부르도록 만드는 노래. 여두둔은 알다시피 아삽, 헤만, 여두둔, 그러니까 므라리의 후손으로서 이 세 사람이 다윗이 성가대를 세 개를 만들어서 계속 돌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찬양대 그룹이 반복적으로 예배 때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두둔이 노래를 부르도록 지은 것이 39편이라고 한다면 62, 77편은 그 여두둔 풍, 법칙이라고 할 때 그 여두둔의 풍, 그 장르가 있어요. 여두둔 식의 노래. 어떤 사람은 락 음악을 하는 그런 락 발라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트로트가 있고, 다 이렇게 장르가 그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그런 정도의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여두둔의 그 나름대로의 그 노래 풍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찬양 인도자에 따라서 약간씩 그 노래 풍이 달라지듯이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겠고, 요즘 뭐 작곡하는 사람들도 저도 이렇게 유심히 보면 가끔 인터뷰하거나 또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 훌륭한 곡 작곡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노래 부를 사람의 곡을 계속 들어보고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아주 그 특징 이런 것들에 맞게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곡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곡을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곡이 이제 아주 인기가 높아지면 자기한테도 그 이제 로열티가 오니까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62편의 내용은 인간의 연약함, 그에 대비한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노래하고 있고, 앞부분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가 5절, 1절과 5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의 단어만 한두 개 달라졌지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한 사람이라면 그분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다리는 신앙,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그것을 이 시가 노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오란 법석을 떤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한계를 인정하는 속에서 또 이런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또 요란 법석을 떨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중심을 잡고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 이게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이 항상 뭐 좋을 때, 안 좋을 때 이게 널뛰기 하듯이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초점이 그것에 맞춰지면 인생이 아마 미치지 않고는 못 살 겁니다. 그런 것에 의한다면 미치지 않고 못 살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연예인들이 그 삶이 피곤하고 쉽지 않은 것 같고, 유독이 연예인들이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손을 많이 대는 것들이 그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길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삶은 정신건강,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마저도 감당하려면은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더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둬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내 중심을 두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져야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지, 그렇지 않고 사람의 인기 이거에다가 마음을 뒀다가는 그 인기는 어느 순간 하늘을 높이 나를 비행기를 태우더니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비행기 태우지 말라고. 이렇게 푹 띄웠다가 그냥 땅바닥 곤두박 치게 되면 사람은 우울해지기 마련이고 자기 존재가 초라하기 그지없고 그야말로 어디다가 마음을 둘지 모르는 방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땐 차라리 평범한 삶이 제일 나은 거예요. 안정된 그냥 경제적인 생활 속에서 오손도손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기자기하게 그 소소한 삶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거예요. 그 극단적인 삶에 비한다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죠. 서로가. 정말 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평범한 삶은 우리도 언제나 저런 삶을 살아보나 하고 극적인 삶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됐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자신을 창조한 신에게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삶을 펼쳐나가지 않는 한 그들의 인생은 방황스럽고 혼란스럽고 허무하고 그야말로 정말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깨우치는 인간상은 인간을 왜 깨우치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너를 창조하신 그분을 마음에 두고 그분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라고 인간을 깨우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고 또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삶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는 아주 위대한 가르침을 두고 있는 노래예요. 정말 요즘 시대에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진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를 살리는 진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깨우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진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대적 빈곤, 상대적 결핍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어느 만큼을 줘야 상대적 빈곤이나 이런 걸 못 느끼느냐? 큰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과거에 없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행해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9절부터 12절의 내용 속에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데,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 슬프다. 참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말과 같아요. 입김, 그저 입김에 불과할 뿐이고, 또 그것마저도 저울에 달아보면은 입김보다도 더 가벼운 게 우리 인생이다.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정말 연약함,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인생을 뭔가를 쟁취하려고 포악을 의지하고 악독하게 굴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 또 탈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채워본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허망함은 채울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라. 이게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사실 그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꽉 채워야 됩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 중심은 꽉 차 있어서 나의 무게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재물도 얻을 수 있을 만큼 얻으시기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름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꿈도 여러분이 펼칠 수 있을 만큼 펼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건 그것은 나의 인생의 중심은 아니에요. 중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두고 있기에, 그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살면서 하나님께서 문득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건 하나님의 내게 깨우쳐 주신 진리의 말씀이고 들려주신 말씀이다. 그건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은 오랜 인생을 살고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은 값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고난과 수많은 아픔의 경험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고 힘겹게 살아온 나날 속에서 터득한 진리가 있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이고, 또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친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구나. 근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중심으로 잡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허락되는 만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늘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진리입니다. 중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에 딱 두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볼 경험에 의한다면 또 여러 사람을 지켜봤을 때 그게 자신의 노력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걸 계산해서 미래 계획을 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늘 성신과 진리로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내 앞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것마다 더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건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다림, 그런 인내를 통해 바로 우리의 능력을 개발해낼 수 있고 또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들이 늘 다듬어지고 더 단단한 더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늘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멋대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논리도 안 맞고 이론도 안 맞아요. 인간의 본성에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가치 중립적이면서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어떤 중심을 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는 것은 정말 불안한 요소예요. 변화무쌍한 그것에다가 어떤 중심을 둔다라는 게 어떻게 이게 널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늘. 그런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과 모순, 거짓됨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오늘 또 정말 헤쳐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나게 될 겁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만큼은 흔들림 없이 우리 길을 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런 태도로 여러분들이 바른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